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숙제하고 계세요? 숙제가 있었나? 막 이런 숙제 뭐예요? 월화수목 금토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잊어버렸죠?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오후에 저한테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지 말은 안 하고. 일요일 주일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에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화려하지 않고 초라한 모습일 때도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수많은 이들 가운데 덩그러니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당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성령이여 늘 영광 받으소서. 금방금방 다짐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토지 내리는 촉촉한 단비처럼 성령이 내 심령에 내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박수 한번 쳐. 응? 어떻게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성령 충만. 아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요. 지혜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일부터 월화수목 금토 주일 오도록 성령님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오. 이게 우리가 사모하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숙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체 문자 보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 오늘 우리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감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또 실망하는 일도 있고 또 상처받는 일도 있고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맞나? 하는 순간도 우리는 만나게 되니까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면서 또 동시에 인생의 감목이라고도 하는가 봅니다.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했죠. 뭡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부부는 이웃집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이웃집 아내는 소리도 안 지르는 것 같고 이웃집은 진짜 싸움 한 번 안 하고 행복하는 것 같고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인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이 송대관 선생님이 했던 꿍짝꿍짝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부부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부부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 우리가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3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이해를 들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예배 담당 부목사가 됐습니다. 예배 담당 부목사가 됐는데 그때 5월이었어요. 5월 가정의 달 예배를 기획하고 가정의 달 예배를 이제 저녁에 진행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 편지도 하고 부모님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 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나는 어쩌라고 이런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성도들 이런 아픔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또 누구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부에 관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홀로 되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사별한 분도 계시고 또 이혼의 아픔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나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부부 이야기냐, 나는 결혼 생활이 꿰졌는데 무슨 부부 이야기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아내들아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남편들에 대한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뭘 주셨다고요?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병이어 떡만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떡으로, 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죄송합니다, 유세를 할 때 내가 돈 벌어 주는데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이거 하는데 라는 마음. 남편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남편들아, 너가 떡을 가져다 준 것, 시간을 내어준 것,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처럼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장로님은 아멘. 저는 이 말씀 읽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아 복종해라 그래 놓고는 남편들한테는 목숨을 내줘라 그러잖아요. 목숨을 내줘라. 아내들에게 목숨을 내줘라.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면 어떠냐면요,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완벽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깨끗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 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사랑 안 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탱탱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티와 흠을 다 품는 주님의 사랑이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넓으신 사랑으로 풍성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크신 사랑으로 오늘 품어주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하면 사랑한다,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한다, 나를 만족시키면 사랑한다, 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이 어떤 칭찬이었어요? 너 뭐뭐 해서 잘했다, 이런 칭찬이잖아요. 너 뭐뭐 해서 잘했다, 조건의 칭찬이에요. 그냥 그 존재로서의 칭찬은 우리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받을 만하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좋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교회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꼭 남편들에게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나는 누구든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친하게 하니까 나도 마음을 열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는 나는 따라하십시다.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 교회야, 성도야, 너희는 먼저 사랑해라. 여러분, 또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 사랑하다가 멈추거나 사랑하다가 변하거나 사랑하다가 돌아서거나 사랑하다가 끝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 어찌 안 돌아갑니까? 어찌 안 죽어요? 빨리 유산 줘요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 피해서 멀리 가서 다 쓰고 거지가 돼서 왔어도 아버지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끝까지 사랑. 십자가에서 그 못 박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를 구했고, 한편에 서 있는 강도에게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사 낙원에 함께 초청하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내가 하는 것은 뭐라? 사랑. 내가 선택할 것은 뭐라? 사랑. 사랑하다가 이제 미워할 거야.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더 증오할 거야. 아니요. 사랑한 만큼 미움이 더 크고, 사랑한 만큼 증오가 크고, 사랑한 만큼 서운함이 더 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증오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미움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들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멈췄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아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었습니까?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다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힘드냐면 마음도 써야 되고, 사랑을 하려면 몸도 피곤해야 되고, 사랑하려면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사랑하려면 내 모든 것들이 쏟아 부어져야 사랑이 되거든요. 말로만의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혀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컷 없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주님 명령하시고,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희생하며 대가를 치루어도 사랑해라.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이었고, 오늘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 그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남편들 좋은 남편들이에요. 에? 아멘 안 한 거 봐. 나 진짜 한국 남편들 좋은 남편들이라니까요. 에? 설문을 했는데 만약에 당신 아내가 다칠 것 같으면 당신이 아내를 대신해서 다치겠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신 아내를 대신하겠냐 할 때 개인주의가 팽배한 외국 같으면 택도 없어요. 그런데 책임감이 강하고 또 사랑이 큰 이 한국 남편들이 몇 프로가 내가 아내를 대신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응? 60%.
몸에 내 남편은 40%안 갚네.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남편도 다 60%에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차가 오면 그 차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밀어내고 내가 다칠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남편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쇼핑은 안 따라가도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사랑. 여러분 남편에게만 요구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니더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너의 몸의 머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은 움직이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해라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는 몸에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팔이, 다리가, 손이 모든 것이 머리에 순종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여기 떨어져 있으면 여기 떨어져 있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소통하지 않으면 순종이고 복종이고도 없어요. 떨어져 있는 머리에서 아무리 신호를 준다고 손이 움직이겠어요? 발이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떨어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늘 가까이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찌 같은 마음을 품고 어찌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역사도 나타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팔, 다리로 움직여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이 어떤 생각이실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교류가 안 되면 그게 침해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 때 그것이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끊어진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머리고 누가 몸이냐는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실행하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요즘에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셨는데, 대화보다 침묵이 오래 가고 그렇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요즘에 연결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몸과 머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공감하는 것이 끊어지고, 함께하는 일들이 끊어지고, 서로 나누는 것들이 끊어지고, 함께 하는 것들이 끊어질 때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지금 같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집에 전화가 하나여가지고 따라라라라라 그러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인데요. 그러면 아하, 요놈이 내 아들 친구구나, 그것도 알 수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들 친구들 몇 명이나 아세요? 나는 우리 애들 친구 이름도 잘 몰라요. 끊어져 있어요. 대화가, 관계가 끊어져 있고. 예전에는 그래서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온 가족이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놔두고 가족들 불러 모아서 함께 한 숟가락으로 떠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뭘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끊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터넷만 끊어지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그거 끊어졌다고. 그런데 가정의 연결이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공감대가 끊어지는 이 사태를 우리는 더 엄중하고 두렵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냐, 이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라, 공감하라, 함께하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니 누구 말을 들어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과 늘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원하시고 우리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정으로도 늘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절은 산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함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절되어 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시 연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성령님과 연결돼야 되고, 먼저는 가족들과 다시 끈끈한 연결이 회복돼야 되고, 이웃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우리는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가족들을 또 교회를,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 우리 주님은 오늘 나와 얼마나 가깝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오늘 그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다시 가깝게 연결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다시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잘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고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이웃들을,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연결되어 있도록 늘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별되기 원하고 서로 떼어내기를 힘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연결된 관계들이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주와 연결되고 오늘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시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성도들과 연결되고 가족들과 연결되고 이웃들과 연결되고 이 세상 사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부부들이 또 모든 가족들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처럼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며 살려내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격려하며 세워주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신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칭찬받는 성도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